예,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오늘 9월 11일 아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율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까지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둘 다에 대해서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은혜의 복음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보내는 목적이죠. 오늘 5장 1절 말씀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겠죠. 이걸 내가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해 주시고, 이걸 내가 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종의 멍에라고 해서 노예의 멍에인 거죠. 당시 노예들이 목이나 발에 이렇게 쇠줄로 묶여서 있었던 그 이미지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들이 왜곡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것을 믿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있는 자유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그 정신 세계는 율법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나 사회적인 의무, 우리가 해야 되는 바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맡으면 성실하게 끝까지 해내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의 자유로움이나 기쁨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마음을 상실한 채도 그것들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 성실함이, 그 꾸준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 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굉장한 강점이라고 믿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한국 사회도 그 극심한 최근세사의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겪었던 수많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변화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은혜 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의 기쁨과 자원함을 잃어버린 채로 그 자리들을 감당해 나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 부부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부부관계의 기초가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기초가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것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가장 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미운털 박히는 게 아닐까, 찍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억압적으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되시죠.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죠.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됐고,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그것을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결혼까지는 사랑으로 하고 결혼한 이후에는 의무와 책임에 짓눌려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초, 모든 삶의 기초는 우리의 구원의 기초와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이길 수 있어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와 자원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염려되는 게 하나 있죠.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면 나 망쳐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되죠. 나는 사랑받으면 망칩니까? 나는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더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은 내가 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잖아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신나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사랑할 때 우리는 즐겁게 섬길 수 있죠. 그러나 사랑에 메마르면 다 짐이죠. 깃털 하나도 내 인생을, 내 몸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성실함이 워낙에 중요하고 책임감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강조하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자꾸 은혜 강조하지 말라고 그러면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죠. 은혜 안에 살 때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다 같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요 서로를 복되게 하는 삶이에요. 서로를 여유 있게 하는 삶이에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은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요,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원함 속에서 최선이 나옵니다. 이게 율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보다 훨씬 더 커요. 내가 정해진 만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정해진 만큼 하잖아요. 더 이상 죽어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은혜는 내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죠. 더 큰 것은 은혜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잘해주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을까.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자유를 주는 것은요, 믿어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은혜죠. 사랑이죠.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원하는 것들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 우리의 관계 속에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분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초는 구원의 기초와 같습니다. 은혜죠. 사랑이죠. 사랑하는 다한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속에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곤하게 하는 그 율법의 생각들로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묶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피차 서로에게 내가 종노릇함으로 서로를 더 성숙해 하고 서로를 더 만족해 하고 서로를 더 온전케 하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고 은혜 안에 만족하고 은혜로 서로를 대하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으사 사랑으로 넉넉하며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의무와 책임과 우리가 해내야 되는 그 자리의 눌림들 속에서도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로 승리하는 사랑으로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